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몇 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산 제물의 첫 번째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내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할 첫 번째 현장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산 제물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꼭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의 발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다툼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말한 바울은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겉면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각자 다른 겉면처럼 보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고 쭉 이제 겉면들이 나오는데요, 각각 다른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겉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앞에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에 걸린 겉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표제어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설명이 악을 미워하고부터 13절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부분을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하고 마침표가 딱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분사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짓 없는 사랑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크랜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9절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고 다음에 나오는 모든 구절은 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로마서의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장 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장이 성경에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랑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의 로마서 버전입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먼저 바울은 표제어를 정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가 말하는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거짓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위선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위선적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다는 건 가면 쓰지 않는, 연기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교회야말로 가면을 쓰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대놓고 남을 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웃으면서 인사하고요, 서로를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험담하고 싫어하면서도 막상 만나면 교회니까 할 수 없이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자, 이렇게 가면을 쓰기 쉬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이란 위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연기하거나 가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거짓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노력해야 할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술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개념은 참 세상의 개념과는 다르다.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품어주고 우쭈쭈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별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워하다, 또 속하다, 이 두 동사는 아주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워하다는 극도로 미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표현인 거죠.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속해야 한다는 단어는 접착제로 딱 달라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 밀착이 되어 하나로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선에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무조건 품어주고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별입니다. 진리의 분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랑의 요소이죠. 악은, 죄는 극도로 미워하고 선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악과 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악이 아니라 선에 딱 붙어 있도록 하는 게 사랑입니다. 자,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에서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사랑과 결이 같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악을, 죄를 극도로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선에 딱 붙어 있으라.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인정하고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분별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하는데 두고 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자녀를 보면서, 야, 그래, 그거 참 좋은 경험이다. 이게 다 인생의 경험이고 너의 자산이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얘야, 오늘은 나가서 너무 비싼 거 말고 조금만 더 싼 거 훔쳐서 와라. 도둑 맞은 사람도 네가 생각해야지. 이런 부모님들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때려서라도 못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타협할 게 없습니다. 자, 그렇죠.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강형을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냐면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무조건 품어주고 받아줘야 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는 이유가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유독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사랑의 하나님은 맞는데 그걸 넘어서 사랑 자체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품어주고 용납해야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건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를 기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고집할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건 아니야 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해 주는 것, 그리고 그가 돌이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놔두고 포용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 추천 도서가 건강한 교회 9가지라는 특징이라는 책인데요. 이 9가지 특징 가운데 실제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챕터 8장에 보면 교회 회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어떠한 의미인가?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서로 손을 잡는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일깨워줄 사람이 필요할 때, 또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크게 어긋나는 것을 지적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서로 돕고 격려하겠다는 약속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어긋났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신앙을 위해 책임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216페이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에 어울리는 형제애로 함께 동행하며 서로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보살피며 신실하게 권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간청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2가지 단어를 눈여겨보십시오. 권면과 간청입니다. 신실하게 권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간청한다. 이 권면과 간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교회의 질서에서 벗어날 때 권면과 간청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를 고집할 때 그에게 권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선에 속하도록 서로가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싸우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랑이란 언제나 분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무조건 받아주고 교회니까 포용해주는 게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군가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계속 살아갈 때, 누군가가 교회의 질서를 계속 어지럽힐 때 그가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간청도 해야 합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성경은요, 그를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권징이죠. 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분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권면을 듣는 사람이,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권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괴롭히면 안 되겠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뜻과 다르다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뒤에 나오는 존경하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타리 안에서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요, 사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돌이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만일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옆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권면을 듣는 사람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게 안 되면요,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간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무작정 누군가를 품는 것은 사실은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말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기 때문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애하고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애하다라는 말은요, 형제 간의 정이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가족 간에 사용하는 우애하다라는 단어를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가족입니까? 저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다르고 성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족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육적인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혈연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바로 핏줄입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느냐 하는 점이 가족의 요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핏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혈액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형, 또 어떤 사람은 O형,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같이 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JB형입니다. 알파벳 JB. 뭐의 약자겠어요? 지저스 블루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교회는 다 같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끈끈한 가족애와 같습니다. 가족은 유일하게 조건이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저는 이걸 느끼는 순간이 이 장례식 때입니다. 장례식 때 보면 이제 교회 식구들이 거의 다 찾아갑니다. 첫째 날 위로 예배 같이 드리러 가고요. 둘째 날 입간 예배 같이 드리러 가고요. 셋째 날 발인 예배 드리러 가고요. 마지막에는 하간 예배까지 가서 같이 울어주고 또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가족들도요, 사이가 틀어지며 장례식 때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죽는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도 간에 가지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 끝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것도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요, 존경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나보다 직업이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또 학벌이나 어떤 면에서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세상의 우열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무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말을 빌립보서 2장 3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게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5절에서 바울은 곧장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려면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먼저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엎드리면 나도 엎드린다가 아니라 먼저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 거기에 힘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내가 존경받기 원하는 마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려는 마음을 더 좋아할 때, 그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서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성도 간에 가지는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한 신학자는요, 이 존경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이란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기꺼이 허용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랑은 분별의 사랑이었죠. 진리로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할 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면 그가 그대로 하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존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길 때요, 다투는 이유가 꼭 본질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상관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하면 되는데 꼭 그것도 월요일 쉬는 날에 교육자들을 전부 다 집합시켜서 같이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못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또 이제 운동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 나오라고 시키고 또 안 나가면 눈치를 주고 또 나가는데 못하면 그렇게 구박을 줘서 이제 교육자들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유의 갈등들이 교회 안에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그 사람을 허용하는 것, 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존경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존경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절에 한번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 간에 참된 사랑을 말하는데 이 말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부지런합니다. 자, 그러나 남을 사랑하는 일에는 게으릅니다. 미루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방향입니다. 주님이라는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건 교회를 해치는 길입니다.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라면, 나의 의라면,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면 그건 교회를 해치고 내 옆에 성도의 신앙을 함께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열심을 품고 섬기되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자, 그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자,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서로를 섬기다 보면 지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때로는 섬겨도 아무런 열매나 보상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섬기는 게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소망입니까? 미래의 소망입니다. 자, 그 미래의 소망이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고, 구원의 완성의 소망이고, 우리의 유업인 천국의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의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에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가지고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움을 가지고 사랑한다며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은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또 환난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나 시선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섬겨야 하나,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치료책을 제공합니다. 환난 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 지금 표정들을 보니 크게 감동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화를 내라도 아니고 그만두라도 아니고 참으라. 이 참으라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섬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맞다 하는 말씀일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반드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 내 말로 권면한다고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힘을 다시금 주십니다. 소망 중에 다시 즐거워하게 하시고요, 환난 중에 참게 하시고요, 또다시 주님이 맡기신 그 길을, 섬김의 자리를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도의 기쁨이고 기도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그럴 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자,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인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앞에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어야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 판명이 난다.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로 13절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우는 것, 그것이 거짓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여관이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탄 감사 예배 때 그 말씀을 통해 살펴봤었죠. 여관이 많이 부족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순회 설교자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을 개방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우는 것,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 자, 그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의 요소, 사랑의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랑의 요소들이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셨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나씩 볼 때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이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랑을 더 담아갈수록 더욱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나타나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 전제가 뭐냐 하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순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관계를 전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일 속편한 건 무엇입니까? 1년 365일 나만 혼자 예배드리고 나만 혼자 밥 먹고 가면 정말 편합니다. 나만 혼자 지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싫어질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합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과도 서로 부대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구질구질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대끼는 사람은 항상 구질구질합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상하고요, 때로는 찢겨지고 상처난 흔적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 한번 입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이 고고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교회라는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사한 제물의 현장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부터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곳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참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담고 배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구질구질해질 수도 있습니다. 못난 모습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섬기다가 버려지는 소모품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울이 말한 대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고 구원의 완성의 소망이고 우리의 유업인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몰라주는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결코 무엇 하나 헛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받았던 상처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별이 될 것입니다. 자,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상처가 아니라요. 그냥 흔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받았던 고난은, 아픔은, 상처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그 흔적이 바울에게는 주님을 위한 사랑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증거였고 주님을 위한 살아있는 영광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겪는 아픔들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의 상처를 씻겨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의 상처는요, 영광스러운 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할 현장, 교회에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섬김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